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셨을까? 그냥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시대를 갖고 온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징계와 심판하신 목적은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징계와 심판이 있다면 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구나,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기초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거룩함과 못 미치고 그것이 잠깐만 오랫동안 반대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의와 거룩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그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아주 포악해져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특별히 6장 3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흙으로 몸을 지었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아주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몸 안에 죄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가 심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바로 육체가 됐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육체가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사람이 섞였다는 거예요.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악한 영들과 사람이 결합되니까 귀신과 악한 영들의 행한 일은 모든 것이 나쁜 거죠.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육체가 얼마나 악한 것을 알아요. 이 육체에 강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붙어버리면 그 사람은 최고로 짐승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죠. 요즘에 TV에 나오는 N번방 사건 아시죠? 특별히 박사방, 또 그 청년인 사람이 25밖에 안 되는데 조주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인터넷상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에서 얼마나 무섭게 악하게 사람들의 인성을 파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처절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특별히 그런 일에 관련된 거기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 20만 이상이 넘나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자기가 거기를 가입해 갖고 이것이 앞으로 공개된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한강이 아니라 강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사건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또 이 사건이 그냥 온 세계로 퍼지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유사한 것이 발견됐다. 뭐 중국의 N번방 그러면서 신문에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870만. 우리나라는 20만밖에 안 돼. 거기는 숫자 단위가 달라. 870만이 돼갖고 중국도 지금 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데, 왜?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타락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육체입니다. 양심의 기능도 없으니까 이 육체가 하는 그 악한, 포악한, 남들을 타락하고 노예시키고 아주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처절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바로 노아의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두려워하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타락하고 악한 세상,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 창세기 보면요, 6장 8절에 세상은 이렇게 강포하고 부패하고 악하지만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이 세상 말대로 막 가지만, 끝을 향해서 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택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도 그러나 우리 한세 이 3부 예배 나온 성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이 말씀이, 그러나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할까? 그러나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에 심판이 오지만 바로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아주 특별히 이탈리아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오늘 현재 이탈리아 모습을 보니까 한 거의 9만 명 이상이, 9만 2천 명이 확진이 있고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이 나도 10,000명이 죽기가 어려워요. 막 폭탄을 쏴도. 근데 여기 보니까 10,000명 이상이 실제로 이탈리아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자기의 의사가 거기서 이제 계속 치료하고 돕는 일을 하는데, 그 의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글의 날짜가 3월 23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 글을 자기가 너무나 답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기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탈리아 롬바르디 주의 의사 울리안 우르만입니다. 나이는 38살이래요. 그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는 몇백 명씩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로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 결정을 하는 나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도 해도 나는, 내 동료 의사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바이러스 확진받은 한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셨지만 호흡곤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병원에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처음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가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의사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절대적으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에게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없다고 서로 말합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대로 지쳐서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겁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도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강팍하게 무섭게 달려갑니다. 그런 세상에 노아는 살고 있었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진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고 결국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는 살아 다음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대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다음 시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에 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다음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음 시대가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는 결국 다음 시대를 이끌어온 다음 시대에서 머리가 되고 왕노릇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노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사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창세기에서
몇몇 믿음의 족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있고 거기에 그 아벨이 있고 또 에노스가 있고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가 한 번의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을 늘 받아들이고 믿음을 성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와 같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아담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아담은 우리 같이 창조되었지만 타락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가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우리 인간이 가리는 부끄러움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바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배면을 깨뜨릴 것이다. 바로 아담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구속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보는 데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죽였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그분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제사함 받고 그분의 옷을 입어야 우리 모든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고 바로 그분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담의 그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신앙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이 바로 성경의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의 직업이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쳤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음식, 식물은 식물이었고 과일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양치는 자였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가 구원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직업은 양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한 직업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업이 양치는 자, 예배한 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예배하는 것이 나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양치는 성도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바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바로 아벨처럼 양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그래야지 우리가 노아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 그 사람을 에노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심,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엘로심, 전능자, 창조자입니다. 근데 이 전능자 그 하나님이 사람과 늘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아벨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죠. 여러분도 오늘 아벨처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직장에 돌아가면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런 모습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진짜 연약하고 나는 진짜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다. 원래 에노스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시험에 들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도 조금만 누가 화를 내고 잘못 행동해주면 그냥 시험 듭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에노스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이 무엇인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에노스임을 알 때 우리는 뭐요? 야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바로 신약에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 예수, 주 예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에노스입니다. 나는 진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뜻은 뭡니까? 주님, 나는 연약한 에노스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릅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에녹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름으로 영어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낙담이 있고 우울함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나입니까? 주 예수,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부요하십니다. 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담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아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약하지요. 실패할 때마다 주 예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계속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님과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렇죠. 계속 주님을 부르니까 내 연약함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계속 주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바로 에노스임을 분명히 알고 순간순간 그분을 부르면 우리는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성경에 에녹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읽어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처음으로 성경에 7세대 때 7세대죠. 여기 보니까 7세대 때 사람이 이 죽음을 이기는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죠. 왜? 죽음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다 죽음의 종로로 타요. 죽음에 붙잡혀서 자기 살려고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하고, 조금 교회에 좀 모여가고 교회 안 좋은 얘기 나면 욕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 살려고 목숨이 두려워서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죽음을 이기는 첫 번째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몇 년을 했어요? 300년을 동행해요. 300년. 우리가 모든 연약함에서 이기는 길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고, 사망, 죽음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먼저 가지도 않고 늦게 가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비밀들이 보여줘요.
여기 보면요,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다시 한번 21절이니까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래서 사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따라합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자기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근데 이 에녹은 앞으로 노아 홍수 몇백 년이 지나서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친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성경을 날짜 계산을 쭉 하고 나이 계산을 딱 하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한 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안 믿고,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 그런 계시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온다, 이것이 뭐예요? 믿어지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돼요? 바로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뒤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이 오니까 너는 구원의 방주를 쳐라.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죠. 구원의 방주를 높은 산에다가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약속대로 심판이 와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이 되고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으면 무두셀라 하나 줘보세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그런 믿음과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산 위에다가 하나님 배를 건축하는,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전까지 비가 잘 오지 않았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앞으로 비가 온다니까 남들이 다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도 하루 이틀 진 게 아니라 70년에서 거의 120년 동안 진 거예요.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많아요. 70년 동안 졌다, 어떤 분은 120년 동안 졌다, 이렇게 말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70년 이상은 그걸 졌다는 거예요. 산 위에다가 남들이 욕을 조롱하고 비웃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요즘에 우리가 그렇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무슨 심판이 와, 무슨 하나님이 와, 남들이 욕을 그렇게 많이, 그래도 그런 꿋꿋하게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딱 노아의 방주를 진짜 건축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구멍이 열려서 쏟아지기 시작했죠. 결국 이 세상에 물로 말미암아 모든 기식 있는 것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하고 다음 시대를 갖고 오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노아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한테 아까 구원의 방주를 건축할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했습니까? 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에 신경 쓰냐. 여러분, 너무 세상 소리에 민감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 소리에 민감하지 마세요. 정부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세상과 끝날 사람들이에요. 진짜 제가 그들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이 우리에게 뭐 밥을 먹여줘요, 뭘 먹여줘요? 아무것도 안 먹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소리에 민감하면, 거기에 흔들리면 여러분도 나중에 세상 끝날 때 같이 끝날 거예요.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과 함께 끝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노아는 꿋꿋하게 그런 사람을 다 무시하고 구원의 방주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의 방주를 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구원의 방주를 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까운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가까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의 방주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아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노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아벨처럼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목적을 이룬 것이다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지만 내가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순간순간 주님을 계속 부르다 보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덧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쥐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다음 시대를 이끌고 오는 축복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 시대를 갖고 오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멸망시켜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 시대를 이 땅에 갖고 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의 작은 이러한 일들이 바로 모든 것을 진짜 이 땅을 회복하고 민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는요, 불의를 행한 자는 더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은 더 악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질 것이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구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더 거룩한 자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노아처럼 새로운 시대를 갖고 오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얇게 은혜를 입었더라. 아까 그 이탈리아 38살 된 그 의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지만 이러한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수많이 죽어가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도 곧 그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으로 갈지라도 내가 이런 두려운 환경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나한테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최고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노아 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을 위한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예배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우리 한세 교회가, 한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